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간혹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도 이런 것들을 때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택하여 나에게 이 세상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주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덫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함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덫에 걸려서 때로는 그 덫뿐만 아니라 함정에 빠졌을 때 그 빠졌던 나를 보면서 이젠 참 돌이키기가 어렵겠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 우리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순간에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시험에 넘어졌을 때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바로 걸렸을 때이죠. 여러분 시험에 넘어졌을 때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이 가장 무서웠습니까? 때로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시험이 걸렸다는 것은 또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이 죄가 우리를 덮었을 때, 이 죄에 우리의 삶이 둘러싸였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 죄가 드러나진 않을까? 누군가로부터 내 죄가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아니면 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은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때는 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되게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짓는 순간 이것으로 사단은 계속하여 나를 하나님께 청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협박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계속 우리의 삶에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협박하는 사람들을 한번 또 보셨나요? 협박하는 이것이 사실은 실제 사단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때 협박당하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 어떠냐면 우리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할 때 사실은 그 어떤 꼬투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협박을 당할 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두렵죠. 나를 돌아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내 삶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때로는 이렇게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에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져 사단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실제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려울까? 오늘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아닐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은 아닐까요? 아니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새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아닐까요? 만약 이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는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나에게 대한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좌절과 절망, 낙심과 낭망, 그리고 포기,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아주 끔찍한 결과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내 삶을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협박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이 넘어진 이 죄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죄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이나 육을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이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을 건들 수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그 무서움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나갔던 이 다윗 역시도요, 사단의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저 나약한 존재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우리 참 대단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도 때려 눕혔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승승장구, 가는 전쟁마다 진 전쟁이 없습니다.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절대로 사단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다윗 역시도 오늘 본문은 그가 맞닥뜨렸던 이 시험이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와 명예와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나라를 갖춰요. 그리고 그가 오늘 했던 일이 무엇이냐? 여전히 아직도 그의 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의 군사들을 보내고 그가 무엇을 했냐? 성벽 위로 올라가서 그의 나라를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이제 강건해졌는지, 굳건해졌는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를 이제는 자신의 성벽 위에서 그것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이가 안심하고 안정되었다 느꼈던 그때 오늘 사단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배경입니다. 그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저 밧세바를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밀려옵니다. 시험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반항하고 싶어하는 메시아의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옳은 길을 알아요. 하지만 그 옳은 길을 가고 싶지 않겠다고 느끼는 그런 죄가 있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혼과 같은 죄를 짓는다 했죠. 뭡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죄가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나온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죠. 다윗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 하나님과 다른 생각, 옳은 길이 있지만 옳은 길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빨리 이 안에서 방치해 두지 말고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험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는 스스로 그때 느꼈을 겁니다. 내 힘이 저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왕이 되었거든요. 힘이 생겼거든요. 대단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순간 느꼈을 겁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취할 수 있다.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오늘 이 부류의 시험을 놓고 오늘 본문이 아닌 우리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찾아오냐? 이 다윗과 같이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순간을 노립니다. 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선줄로 생각할 때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업적 위에서 스스로 선줄 생각하고 이 업적 위에서 자신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그때 목욕 중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급수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단의 시험도요, 그 급수에 맞게끔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 성장한 만큼의 시험이 또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 시험의 급수, 이 신앙의 급수에 맞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에 맞는 시험이 오고요. 어른의 신앙에서는 어른에 맞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또 청년의 신앙에서는 청년에게 맞는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또 왕은요, 왕에 걸맞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 중에 무엇이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무엇이 제일 무서울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 제일 무섭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과 명예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제일 무섭답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면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요 명예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 권력이 제일 무섭답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자리에 어떤 그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은요 신앙의 급수를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끔 우리에게 찾아온답니다. 신앙의 급수에 맞는 시험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를 낳습니다. 또 죄는 죄를 낳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 암몬과 전쟁 중이었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 죄를 가려야 되니까요. 다윗 같지 않는 오늘 행동입니다. 한 번도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힘을 믿고 움직였던 모든 절차죠.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되게 이 다윗의 선택들은 어색합니다. 그가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다윗 우리아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지내라, 아내와 함께 지내라. 휴가를 많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요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전쟁의 선두에 그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를 죽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주 다윗에게 걸맞지 않는 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전혀 정말 상반되는 그의 꼬리표가 이제 달리는데요.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가 그의 삶에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연단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할 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을 때 아주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무 헐벗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있을 그때가 제일 안전할 때구나. 제일 안전할 때구나.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가 제일 안전할 때구나. 근데 오늘 이 다윗이 그때를 잊어버린 거죠. 그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은혜밖에 없이 살아가는 그때,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때를 오늘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죠. 그가 최고라고 느꼈을 때 겁니다. 그의 자리에 주어진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연단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난 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많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대가를 다 치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합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삼켜버리죠. 그리고 그는 다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의 자식들마저도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끔찍한 이 죄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이유가 있다면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계속 정죄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빨리 지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울 날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 대가를 다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복귀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생의 왕이 자기였을 겁니다. 그 순간은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내가 왕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세우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그저 도구입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영원히. 다윗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는 시험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청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결제하지 않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건으로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사건이었고 다시는 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가 깨달은 것,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은혜거든요.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험을 당해서 이 권력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아가거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거든요. 진정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거든요. 그때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족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직장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의 왕의 자리를 다시 굳건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 바로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가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시험 때문에 지금 고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권력의 자리에서 때론 힘이 갑자기 생겨 그 힘으로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 뭔가 잡히지 않는 이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어떤 시험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내 마음이 아직도 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빨리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진실한 회개를 가지고 그리고 고백하셔야 되죠.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